오늘 저희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부터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민수기 이제 끝날 때까지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40년째를 맞는 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읽다 보면 너희가 가데스 바네를 떠난 이후 38년 만에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1년 후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때부터 이들이 40년을 떠돌게 되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그래서 총 40년인데 이제 1년을 남겨놓고 있어요. 앞에 1년, 후에 1년, 그러면 38년이 되겠죠. 그 중간 기간이. 그래서 이제 남은 1년 기간의 역사들이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년을 앞두고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루트는, 그 길은 사실은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홍해 바로 옆으로 가서, 좀 여러분이 그 지도가 딱 그려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빠른 길로 사실 선택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을 통해서 가게끔 돼 있었어요. 지금 애굽과,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와 그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들이 그 땅을 포기하게 되자 40년간 그 주변을 헤매게 되었고, 이제 4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말하자면 진경로를 선택한 곳은 그 가데스 바네아가 아닙니다. 완전히 길을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그 지도를 머릿속에 상상을 넣어 놓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이 그 땅으로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땅들이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땅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길을 안 비켜주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광에서 만난 적들이 대적해오면 그들과는 싸워야 되는데 이들은 혹시 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좀 피해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돔과 암몬, 모압은 비록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나눈 사실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먼 곳을 돌 수밖에 없었어요. 먼 곳을 돌아서 우회를 하다 보니까 길이 너무나 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단련되어진 사람들이었지만 길이 점점점 험해지자 더 길 때문에 고달파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얼마나 험난하냐면 산도 많고요, 골짜기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옆에이긴 하지만 거기에 페트라라고 하는 이 암벽을 깎아서 그 집을 짓고 신전을 세우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지역을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 지역이 얼마나 지형이 험난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함으로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길이 힘듭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다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레파토리가 똑같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똑같아요. 40년 동안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먹을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원망을 넣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먹을 식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음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의 그 척박한 황량한 땅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는 이들이 감사와 인정을 하지 않고 여기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말을 통해서 또한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불평이 어떤 불평이 나오냐면요, 우리는 여기에 만나밖에 없는데 이 만나, 이 박한 식물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이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 음식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또 아내들이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이렇게 다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것을 보고 맛이 있느니 없느니 짜니, 그래서 좀 짜면 사실 짜단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해요.
짜면 짜다. 근데 그냥 먹으래. 물 타서 먹든지. 이렇게. 하여튼 뭔가 그에 대해서 약간 싫어하는 내색을 하면 그 밥을 정성스럽게 차린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이들이 굶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40년간 먹었어요. 근데 그걸 마지막 40년쯤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박한 식물을, 이건 밥도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이 하찮은 것, 이 쓸데없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의 그 맛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년 전에 이들이 먹었을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이제 지키니까 바로 40년 전이잖아요. 처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만나를 맛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꿀맛이라고 그랬어요. 꿀맛. 이야, 이건 도대체 기가 막힌 맛, 꿀맛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가 됐다니까요.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꿀 같은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그러니까 꿀 맛이 났는데 이것을 1년쯤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만나에 대해서 맛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해요. 딱 1년 지난 다음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이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우리는 뭐 부추도 먹고 싶고 파와 외와 마늘 뭐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만나를 뭐라고 그랬느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말을 해요. 민수기 11장 1년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물리기 시작한 거죠. 기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우리가 빵을 기름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아마 기름을 너무 많이 섞으면 느끼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에 탁 맞던 것이 느끼해지기 시작한 거. 1년 동안 먹다 보니까 만나가 변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거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40년, 주구장창 40년을 먹었어요. 40년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건 음식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찮은 쓸데없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도대체 이것을 사람에게 주어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입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죠. 이건 사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불평할 만한 조건을 만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불평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불평하려는 마음과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감사와 은혜가 비어진 자리는 그냥 뭐 중립적 상태가 아니라 거기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곳에 그런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중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유지를 못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을 했어요. 우리들도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때문에 그걸 좀 참지 못하고 금방 불평을 하고 얼굴에 싫은 내색이 사람이 얼굴은 못 숨기는 거거든요. 그럼 막 싫은 내색을 하고 불평과 짜증이 나고 그럼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에 얼마나 나쁜 해악을 미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최대한 표정을 좀 이쁘게 좀 한번 쳐보세요. 이쁘게. 인생 쓰지 마시고. 그게 참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연습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연습을 하셔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저분을 만날 때마다 늘 부담스럽다, 그런 얼굴 표정을 짓고 있다, 가까이 하기 어렵다, 이건 참 좋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나는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지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불평을 했습니다.
이기적이에요. 사람은요. 아주 즉흥적이에요.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요. 입맛이 너무 빨리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 입만 맞춰주는 건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 설교하는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안 맞더라도 그냥 아멘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불평이 가득하고 얼굴에 그 근심과 노여움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함으로 그 불뱀은 그러니까 독성이 강한 독사를 말합니다. 광야에 사는 그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게 될 때 사람이 맹독에 감염이 되어 죽어갑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의 차원의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실 수 있는 방편이 있으셨겠지만 구태여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 그걸 생각해 볼 만해요.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징계하셨을까?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생활했던 이들이 거칠 수밖에 없었던 그 공간, 그 지역, 광야죠. 광야의 적나라한 상태를 이 불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때때로 목마를 때도 있었지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아니죠, 불기둥 나면 안 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돌봐주셨어요. 철저하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40년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을 것을 주셔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그 광야길에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옷을 입으면 헤어지지 않을까요? 뭘로 만들었길래 헤어지지 않겠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광야길을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옷 한 벌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광야에서 너희 옷이 떨어진 적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었다는 여유가 있었다 이거죠. 여유가.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발의 서플라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옷 한 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신비하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옷은 너희들에게 늘 공급되었다. 너희가 쓸 것을 구하지 못해서 궁핍했던 적이 있었느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으로 이들이 광야의 생활을 만나를 먹어가며 때로는 반석에서 쏟아져나오는 물을 마셔가며 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요 돌보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백성들에게 돌보시고 먹이신다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실상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돌보시던 손길을 잠깐 살짝 거두신 거예요. 그럴 때 이 광야에 뭐가 나와요? 불뱀이 왁 나오는 거예요. 불뱀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광야의 실상이에요. 광야에는 늘 불뱀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불뱀이 많습니다. 애리조나 같은 데 사막에 가면 색깔도 똑같아가지고 몰라요. 밟으면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죠. 그런 뱀들이 사는 것, 우글거리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이들이 그 위험한 길을 다 이기고 또 보호를 받으며 지날 수 있었는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 너희가 지나왔던 길이 뭔 줄 아느냐? 나의 돌봄이 너를 지키고 보호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살짝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막을 걷었을 때 불뱀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불뱀이 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있는 일이에요. 집중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광야의 실상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을까? 독사가 나와서 광야에 원망하는 자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이 뱀이 사람을 물게 되면 뱀은 독을 가졌기 때문에, 독을 가진 뱀이 사람을 물면 이가 피부를 딱 뚫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독이 들어가죠. 그 독에 쏘이게 되어지면 몸에 마비가 오고 피가 응고되어서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어떤 맹독을 가진 뱀은 한 마리가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몸에 있는 거예요. 뱀 한 마리가. 보통 뱀들은 뭐 몇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아주 맹독을 가진 것들은 뭐 몇십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독을 가진 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을 잃는 데는 독이 많이 필요도 없어요. 몇 방울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린 이 사건은 이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져요. 사람이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분노의 말을 쏟아놓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은 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독을 가졌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을 듣게 될 때 그 상대방과 그 주변과 공동체가 그 독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독을 말할 때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하고 뱀하고 딱 물으면 누가 죽는 줄 알아요? 뱀이 죽어요. 근데 그 물어봤을까 싶어요, 정말. 예. 사람의 독이 더 크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뭐 증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입술에는 독이 있다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에요. 사람이 말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거짓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을 쏟아내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독사에 물린 것처럼 고통과 영혼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에요. 그거 뭐 즐거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것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번 몰리니까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길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독이 갖는 독의 해악성, 나쁜 것 그 자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주먹을 휘두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의 말에 의해서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만큼 이 불평의 말은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 다른 것으로 징계하실 수 있었지만 불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 불뱀이 나와서 막 사람을 물으니까 사람이 죽어가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는 것은 똑같은 일이야 라는 것을 지금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뱀처럼 사람들이 막 우울거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현상이 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무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남기는가, 파괴적인 영향을 남기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공동체가, 이게 일부였을 거예요. 100이면 100 다 그랬을까요? 일부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가 아수라장이 돼요. 여러분, 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래야 되냐? 그럴 거 없어요. 한 90명은 다 잠잡고 있어도 한두 명만 그냥 나쁘게 하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흙탕물 일어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뱀의 독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한두 방울만 들어가면 사람을 마비시키고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두 방울의 독성이 들어가면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죄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세력이 사람을 붙잡으면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죄라는 말을 그냥 쓰죠. 근데 이거 조금 더 디테일이 나누면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의미해요. 근본적인 것. 이 죄를 통해서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용어를 구분해 쓴다면 범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범죄, 죄를 저질렀어. 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 세력은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제화시킨 것, 그게 이제 범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웅크리고 있으면 범죄는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두 방울이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그 죄가 엄청난 죄인 것처럼 보이나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은 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일까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이 비참함성을 만들어낸 출발이었다는 것.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사실. 죄성이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는 심각하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날마다 짓는 건데 그 죄가 우리 늘 주변에 있는 건데 그거 나만 그러나 이러고 자꾸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죄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엄청난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불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되어지자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한 적이 거의 없어요. 회개라는 것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숱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또 용서하고 지나가고 또 용서하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40년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이런 사건과 자신들의 잘못을 연결시킬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40년의 그래도 보람입니다. 이것만 돼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불구하고 남 핑계를 대죠. 아담도 그랬죠. 하와도 그랬죠. 그게 원래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 핑계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만 그러나 또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모세에게 나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였은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됐다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놋뱀을, 그러니까 거기는 불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에 물려 이제 그 독에 감염이 돼서 꼼짝하지 못하고 몸은 붓기 시작할 것이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불뱀을 만들어, 모형이죠 물론, 장대에 높이 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치유의 조치였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 그게 무슨 뭐 그거 가지고 치유가 될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치유는 그렇게 될까가 아니라 그 속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치유는 쳐다보는 것 같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굉장히 근본적인 거예요. 영혼의 중심을 고치시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때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정말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영원히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 보여요. 너무 쉬워 보여요. 아니 그거 한번 척 본다고 사람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 쳐다만 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장대에 구리로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닫았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꽤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 하는 말을 듣고 그거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아파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심각한데 그가 슬쩍 쳐다본다고 사람이 낫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자기 기준이,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쳐다봤다고 사람이 나요?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심각한 독에 감염되는데 그것만 쳐다본다고 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기 생각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방편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며, 고린도전서 2장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것이 사람의 강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뭐를 알면 그건 말도 안 돼.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나? 상식에 맞지 않아. 이렇게 쉽게 우리는 판단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AI 아무리 만들어봐야 천지를 창조하겠어요?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노수로 만든 뱀을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사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 무슨 치유에 놀라운 무슨 광선이 쫙 나와가지고 사람이 고쳐졌다. 그러면 그게 신비한 거죠.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노뱀이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노뱀은 그냥 뱀일 뿐이에요.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 거긴 전혀 신비한 게 없어요. 노뱀이 사람을 낫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좀 그야말로 미신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나왔느냐? 노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상징성. 노뱀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장대의 높이, 십자가의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음과 건짐, 용서를 받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노뱀에서 무슨 신비한 광선에서 사람이 보자마자 쫙 낫게 돼.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신앙은. 가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비하게. 성경에서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그것은 모형이었죠. 장차 임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그 노뱀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그저 순간적으로 뭐 반창고 붙여두시 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유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그 행위는 너무 간단한 것이어서 눈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너무도 깊고도 깊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독성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생명이 회복되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그거 갖고 난다. 지금 사람 아파 죽겠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신경질 낸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내 기준에는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쉽게 보이기 때문에 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구원은 어려워야 된다. 그렇게 쉬운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쉬우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받지 않을 뿐이에요.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나 받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게, 구원은 힘들게 여겨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나도 뭔가 기여를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지. 그렇게 거저받아요? 구원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네. 구원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낫는 것처럼 그야말로 구원은 받기만 하면, 내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접수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구원은 다 만들었다.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 모든 완성되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 일이 뭐 어려워요? 여기서 이게 뭐 구원이 정말 여기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우리 이의 품 안에 떨어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아,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저에게 주세요.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구원, 예비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쉬워야만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몸이 부어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있었겠죠. 나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으면 죽었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한 채 죽음의 길을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시선을 한번 딱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온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이 전도가 요즘 가면 갈수록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 천국 가요. 이렇게 이제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만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좀 대화가 되어지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유, 뭐 교회 뭐 그거 나가면 뭐해요? 이런 사람들 주로 있잖아요. 아니면 저 시간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누구나 그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땅의 문제, 고통, 괴로움, 눈물,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이 세상엔 우리를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제일 처음에 안 믿어졌는데, 자기는 원래부터 잘 믿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저도 잘 안 믿어졌는데, 일단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이 모든 무거운 짐이 정말 이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들은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래요? 나도 예수 믿을래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요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끝내 외면하는, 그렇게 된다고, 내가 교회를 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이렇게 쉽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뱀이 상징하고 있는 그야말로 사탄의 권세 가운데 그 독에 감염되어 붙잡혀 사망의 늪으로 끌려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그 은혜의 방편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질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눈을 돌려 쳐다만 보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누구의 기준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설득으로 되어질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고집스럽게 무슨 단호한 비장한 각오를 가진 것처럼 사망과 멸망을 향해 흔들림 없이 추워도 여지도 남기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안타깝고 답답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만들어 들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신 이 메시지는 사실상 이건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모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모형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실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누가 전해준 혹은 모형과 그림자 정도의 모습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적인 수많은 증거들도 있어요. 사실은 역사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광야에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별로 확신이 없어요. 아침에도 그러더니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거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은 강요될 수 없어요. 설득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강요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설득하기를 원하세요.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실력으로 구원을 이루며 이 땅의 험난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엔 길이 없다. 죄악의 독만이 있을 뿐이다. 사망의 권세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마련한 사람의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바라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참여했다고 한다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간직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고, 때때로 만나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광야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서야 돼요. 근데 작은 걸림돌을 하나 만났을 때 사람은 너무 쉽게 싸늘해져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뭐 I am somebody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기준이 최고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만날 때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에, 생명의 길 가운데에 견고하게 서시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